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혹시 요엘 하면 뭐가 떠오르시는 게 있으세요? 요엘. 요엘. 예,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던 본문이 바로 요엘 본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설교했는데 강단에서는 거의 설교가 안 되는 책이죠. 왜 강단에서 주로 설교가 안 될까요? 예, 경고하고 혼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경고하고 혼내니까 보기보다는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또 전하는 사람도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또 내용이 쉽지 않으니까. 뭐 그런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요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이제 5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요엘을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오늘 요엘 공부하신 겁니다. 요엘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5글자는 뭘까요? 우리 송희쌤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예, 여호와의 날. 총 5번 등장을 하는데요. 매 장마다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좋은 날일까요? 안 좋은 날일까요? 예?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이에요? 잘못을 많이 한 분은 안 좋다고 지고요. 상 받을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은 날이라고 하실 거고. 어떻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원래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왜 좋은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인데 누구를 심판하시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 그러면 좋아하셔야 돼요? 슬퍼하셔야 돼요? 예,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도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아한다고? 천만의 말씀. 좋아할 것은 좋아하기만 할 날은 너희들에게 아닐 텐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신원의 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날인데도 원수 갚아 주시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날을 좋아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에게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다라면 여호와의 날, 그 날이 너에게 복된 날이 아니고 무슨 날이 된다고요? 심판의 날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살아나는구나 생각을 했지만 아니, 너희에게 죄가 있다면 그 심판은 너희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선지서의 보편적인 흐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여호와의 날이 요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신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3글자로 다시 번역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의 날로 번역됩니다. 주의 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주의 날로 신약에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요엘서에서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2가지 생각을 하시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에 나와 있는 성령이 부어주실 것이다라는, 그리고 여호와의 날, 그리고 아마 요엘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죠. 3글자로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거, 그렇죠. 메뚜기죠. 요엘하면 메뚜기가 또 바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적어도 이 키워드 정도 아시면 훨씬 더 이 요엘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는 1장 1절 지금 펴셨죠. 1270쪽입니다. 우리 성경 1270쪽 요엘서 1장 1절 시작이 참 심플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서는 보통 앞에요 왕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는 어느 시대에 있었던 말씀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단순히 누구만 밝히냐면 이 기록을 한 사람, 선지자만 밝히고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요엘이래요. 자, 이름의 끝에 야가 들어가면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이사야, 엘리야 할 때 이러면 여호와라는 단어의
그 해석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야가 앞으로 오면요. 예, 요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요는 여호와고요. 엘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엘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뒤로 가면 야나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이게 앞으로 오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이 됩니다. 요엘. 자, 구약의 침례 요한이라고 불렸는데 왜냐하면 회개할 것을 외치고 다녔으니까요. 심판 앞에서 회개할 것을 외치고 다녔으니까. 오순절의 선지자다 불린 이유는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이 요엘서의 본문이 설교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별명이 붙게 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굉장히 간결하게 전한 사람입니다. 요엘서가 몇 장까지 있죠? 3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글을 가리켜서 종교 부흥의 선지자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자, 이 왕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요엘서에 기록된 시기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릅니다. 모른다는 이유는요, 굳이 알 필요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굳이 알 필요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것은 어느 특정한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시대에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는 의미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셨다면 감추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정한 시대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느 특정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 배경을 조금 더 알기 쉽게 하려면 시대적 배경을 알면 좋은데 그런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힌트는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힌트. 자, 힌트가 뭘까요? 이 요엘서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가장 힌트는 왕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왕. 무슨 왕이라고 이름도 없지만 이 본문 내에서도 왕이 없어요. 그 모든 총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냐면 제사장한테 돌리고 있어요. 자, 1장 13절 보시면 누가 나와 있습니까? 제사장들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요엘서를 기록하고 있었을 때에 모든 최고의 책임을 가진 이 민족에 있어서 최고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이 아닌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왕이 아닌 제사장의 때가 있었던 때가 언제냐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이 시대적 배경을 찾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괴롭혔던 민족. 3장으로 잠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3장 가셔서 보시면 4절 보시겠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지금 괴롭혔던 민족 등장하고 있죠. 다음에 좀 더 뒤로 가셔서 19절로 가시겠습니다.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를 상황이냐면 애굽이나 에돔, 두로나 시돈, 블레셋이 유다를 괴롭혔던 때다라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사사 시대가 들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왜 안 될까요? 그때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이런 기록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는 때였습니다. 사사들이 모든 걸 통괄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는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사가 그 일을 모든 사사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삼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왕이 등장하지 않았던 시대는 딱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아달랴 통치 기간입니다. 그때는 왕한테 뭘 요구하거나 할 수 없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아스가 굉장히 어려서 거의 대제사장이 섭정하던 그 시대라고 하나 잡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나라가 망해서 속국이 되었을 때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성경학자들은 이 두 시기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앞에 걸 보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이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죠. 그죠? 아까 3장에서 보셨을 때
이 나라 바벨론 이후에는 이 블레셋이 이렇게 명성을 떨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대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방금 앞 시간에 보셨던 요아스가 어리고 왕으로 이제 막 통치하면서 왕권보다는 제사장권이 더 강했던 시대. 예, 그때로 지금 보기 때문에 이 요엘서를 지금 여기에다가 등장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바로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였고요. 뭐 엘리사는 예후 이후에까지 계속 활동을 하니까요. 그 예후에 뒤이어서 예후 요아스 때 죽으니까 이때 북쪽에서는 엘리사가 활동하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야다 때 바로 이 요엘이 활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추정이지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 대략 이런 배경이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엘서 하게 되면 세 글자로 표현하면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메뚜기, 네 종류의 메뚜기가 등장을 하는데 또 하나는 이 메뚜기 재앙이 과연 언제 있었냐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이 배경을 알 수 있는 열쇠죠. 근데 이건 너무 자주 있었기 때문에 큰 단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메뚜기 재앙이 굉장히 극심했던 때인 것을 또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한테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회개하게 되면 이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요엘서의 주 메시지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요엘서의 배경이 우리가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죠. 왜냐하면 왕이 객사를 했던 때고 왕족이 몰살당했던 이 시대적인 혼란기에 해당이 된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방금 보셨던 이 내용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직전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잘 통치를 했던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잘못했던 것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으라면 뭐였습니까?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자기의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남유다도 아합의 영향을 받게 했다. 바알의 영향을 받게 했다라는 거죠. 자,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을 하면서 이제 남유다도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여호람은 자기 부인 아달랴의 말을 듣고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아들들을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 아달랴가 아까 누구를 죽였다고 그랬죠? 자기가 왕 되려고 손자들을 다 죽였다고 그랬죠? 근데 자기 남편이 왕 됐을 때는 누구를 죽인 거예요? 자기 시동생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게 아달랴가 유다에 얼마나 폐악을 끼쳤는지를 알 수 있죠. 남편이 왕으로서 하게 하려고 시동생들을 다 죽이고 자기 손자가 죽어서 오니까 나머지 그냥 손자들도 다 죽여버려서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폐악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달랴가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나라는 어지럽고 그러면서 에돔, 림나가 반역했다는 걸 우리가 보셨습니다. 다음에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쳐들어왔을 때 이 아하시아를 빼놓고는 전부 다 또 죽임을 당하는 것도 보셨고요. 그렇게 했던 여호람은 창자가 빠져나오는 죽음을 당하게 되고 나라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아하시아는 요삼촌 병문안 갔다가 예후한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달랴는 6년간 통치하면서 왕족을 전부 씨를 말리는 작전을 펴게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주제와 목적을 보시면 요엘서의 주제는 5글자라면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날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이었습니다. 열방은 심판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이 날을 좋아했지만 요엘 선지자는 외칩니다. 너희들이 죄가 있는 한, 너희들이 죄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는 한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고 애통하는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심판이 너희들에게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죄악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여호와의 날이 정말 여호와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향한 백성에게는 축복의 날이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 반역했던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심판인지 은혜인지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5번 나온다겠죠. 1장 15절에 한번 표시를 해놔도 좋겠습니다. 자,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원래는 슬픈 날 아니라고요. 그죠? 근데 이 날이 지금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는데 슬프다는 얘기예요. 왜? 죄악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한 그날은 좋은 날이 아닌 겁니다. 2장 1절에도 보시면 끝부분에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자, 어떻게 하는데 나와 있는 보면은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제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장 11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3장 14절입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 여호와의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원래는 이 날이 신원의 날이고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제 하나님 은혜 베푸는 날인데 그들을 향해서 이 여호와의 날은 요엘서에서 결코 좋은 날로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시대적 배경이 요아스와 아달랴 그 시대에 왔다면 아달랴가 6년간에 해놓았던 온갖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거죠. 당시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 즐거운 날로 알고 있어서 그 날을 사모했는데요. 이거 신약에서 잠깐 나옵니다. 그 날을 사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날은 앞에서 보셨던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 두느냐? 회개해라라는 겁니다. 회개해라.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축복을 체험하도록 준비하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엘서의 특징을 보게 되면 다양한 문학적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뭐 두음법, 뭐 수사법, 뭐 앞에다가 이제 이건 히브리어를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비유법, 대꾸법 이런 게 다양한 문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알아들으라고 쓰는 겁니다. 다양하게 말하는 것은 알아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메뚜기. 1장은 현실입니다. 현실. 메뚜기 재앙이 그들에게 물어 닥쳤습니다. 어느 정도의 메뚜기 재앙이 그들을 휩쓸었냐면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뭐라 그러죠? 소제죠. 소제로 드릴 제물이 없을 정도였어요. 이 곡식이 있어야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곡식을 드릴 소제가 없었어요. 전제라고 있습니다.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포도주나 이런 거죠. 이게 없어질 정도였어요. 이게 소제나 전제를 드릴 수 없는 상황. 메뚜기가 그만큼 다 먹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1장에서는 메뚜기 재앙이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이와 메뚜기가 이 땅을 휩쓸었던 것과 같이 정말 메뚜기처럼 남기지 않고 이 땅을 심판할 한 민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메뚜기를 가리켜서 네 가지 종류의 메뚜기를 말하는데,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그 4가지 메뚜기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짓밟을 4개의 큰 제국을 상징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슨 제국입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런 제국들이 앞으로 너희들을 짓밟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요엘서의 기준점을 나누라고 한다면 2장 1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전반전 2장 18절까지는요 굉장히 우울하고요. 2장 18절 이후부터는요 해가 쨍하고 뜹니다. 자, 18절 이건 정말 은혜로운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선지서에서 찾기 참 힘든 표현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따랑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극진히 사랑하신대요. 극진히 사랑하신대요. 이런 표현 성경에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표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부분은 유대에 임할 심판을, 그리고 뒷부분은 회개한 그들에게 임할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서의 항상 특징은 그렇습니다.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날, 주의 날 2장은요. 자, 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잠시 돌아가면 1장은 현실입니다. 2장은요. 가까운 미래입니다. 가까운 미래. 3장은요. 먼 미래입니다. 먼 미래. 시간적 개념이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 주의 날은 미래의 사건, 2장은 그러니까 가깝게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짓밟히게 될 것을 보여준다면 3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천년왕국까지 내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른비 늦은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사용되어진 그 어원을 갖다 이렇게 되면 좋은 교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른비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의의 교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누구겠습니까?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겠죠. 또 잘 알려진 성령 강림의 약속 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순절날에 이루어진 건데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을 때 몇 명에게 성령이 임했죠? 몇 명에게 임했습니까? 예, 120문도에게 임했잖아요. 그러면 다 임한 건가요? 아니죠. 아주 일부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냐면 2장 28절 잠깐 가서 보시면 그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이거 이루어졌어요? 만민에게 아직 아니죠. 오순절날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겹쳐 있는 거죠. 오순절에 뭐라고 할까요? 맛보기라고 해도 될까요? 그때 잠깐 경험을 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오순절날 잠깐 이루어졌지만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진 않았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일들까지도 요엘서는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요엘서는 묵시적 종말론의 책이다라고 하는데 이 책은 여호와의 날이 먼 미래에 해당되었을 때 마지막 종말론적인 구원의 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적인 이 사건입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리고 임박한 주의 날인 것은 가까운 미래입니다. 가까운 미래.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먼 미래가 유대 이스라엘에게 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의 시간 개념은 구약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천년왕국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산이 막 중첩이 되어져 있으면 그 산이 그 산과 거리가 별로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엄청난 간격을 두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선지서의 관점은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은 그들에게 닥친 사건이고 2장은 앞부분은 가까운 미래 이것은 이루어진 내용들이 되고 뒤에 나오는 이런 것들 앞으로 이제 더 다가올 먼 미래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잠시 좀 보시고 오늘 요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서 1장 메뚜기 재앙입니다. 1장 1절부터 2절부터 하나님은 심상치 않게 외치십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수사법이죠. 없었다는 얘기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계속해서 말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요엘서가 특정 왕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것은 모든 시대가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메뚜기 종류가 나오죠. 팥중이, 그 다음에요 메뚜기, 그 다음 느치, 그 다음 황충. 이 각각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가지는
앞으로 그들을 지배하게 될 나라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아수르 했는데 유다는 아수르에 멸망되지는 않기 때문에 바벨론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까지. 자, 그러면서 이 메뚜기가 지금 닥쳤을 때 그들에게 임한 일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5절에 보시면 취하는 자들 나와 있습니다. 뭐 먹고 취했을까요? 무슨 술 먹었을까요? 소주 막걸리가 아니고 포도주 마셨겠죠. 7절 보시면 그들이 누구냐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들이 뭐 했다고요? 내 포도나무를 멸해버렸대요. 그러면 이제 포도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 했다고요? 끊어졌대요. 왜 끊어졌어요?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다고요. 다 먹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끝에 보세요. 가운데부터 보시겠습니다. 13절 가운데.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메뚜기 재앙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때 제일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이 그럼 누굴까요? 술 취한 사람, 제사장도 아닌 농부들이죠.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10절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없어졌다. 밭의 소산은 다시 말하면 밀과 보리입니다. 이게 싹 없어졌다니 메뚜기가 굉장히 큰 피해를 남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슬퍼할 대상은 회개할 대상은 선지자 요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시내가 다 말랐다는 얘기는 뭘까요? 가뭄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불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모든 흔히 말하는 모든 초목이 다 메말라버린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지금 처한 현실이 도달한 겁니다. 이 메뚜기 때 혹시 보셨어요? 저는 못 봤거든요. 눈으로 보신 적 있으세요? 보면 재앙이에요.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한번 보고 싶다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나도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가져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는 안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수많은 메뚜기 떼들. 이들이 지나간 곳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또 다른 공포의 존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최근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일대를 초토하고 있는 사막 메뚜기 떼의 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예멘에서 창궐한 메뚜기 떼는 동아프리카 전역은 물론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퍼지면서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3개국에만 3,600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가 집계됐습니다. 아프리카에 이례적인 폭우가 내린 데다가 수온까지 상승하면서 메뚜기가 번식하기 좋은 고온 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졌던 탓입니다. UN 식량기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정도의 메뚜기 떼는 현대에 전례가 없으며 성경에 기록된 규모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속에는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데 그게 현실이 된 겁니다. 중국 정부는 기후 조건이 맞으면 메뚜기 떼가 티베트,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거쳐 중국 본토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최근 메뚜기 떼 유입을 막기 위한 긴급 통지를 발표하고 피해 지역과 가까운 접경 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메뚜기 떼를 두려워하는 건 사막 메뚜기의 엄청난 식성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는 바람을 타고 하루 최대 150km까지 비행해 농작물을 먹어치우는데요. 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무리가 하루에 무려 35,000명분의 식량을 해치울 수 있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는 이렇게 식욕이 왕성한 것도 모자라 번식력까지 강합니다.
암컷 메뚜기 한 마리가 보통 300개의 알을 낳는데 이미 성충 메뚜기들이 광활한 지역에 걸쳐 알을 낳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수의 부화가 시작됐습니다. 초기 통제 실패로 메뚜기 떼가 6월까지 이어지면 현재 규모의 500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파키스탄에 10만 마리의 오리 부대를 보내 천적인 메뚜기를 없앤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사막지대인데다가 너무 더워서 오리가 생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없던 일이 됐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심해지는 메뚜기 떼의 공습, 인간이 막을 수 있을까요? 하늘을 뒤덮은 안 보시는 게 좋겠죠. 예. 작년에 이거 한창 시끄러워서 저게 지금 4월 뉴스였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저게 좀 묻히지 않았나 싶은데. 예. 근데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런 메뚜기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막 메뚜기. 우리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아프리카 땅에서 발생하는 메뚜기 떼니까 바로 옆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저런 메뚜기들이 아까 했던 대로 4가지 종류의 메뚜기가 정말 다양하게 먹고 가고 또 먹고 가고 또 먹고 또 먹고 가고 뭐 나만 하는 게 하나도 없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인을 보내줬다라는 거죠. 자, 여호와의 날 잠시 좀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판의 날이고 구약에 총 16번 나오는데 요엘서에서만 몇 번 나왔다고요? 5번 나왔습니다. 30%가 요엘서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하나의 선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국들이 일어나면 늘 패권 다툼의 장이 됩니다. 이게 지금 가운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아시아 쪽으로 갑니다. 이란, 이라크 이쪽. 다음에 밑으로 가면 아프리카, 애굽이 가고요. 왼쪽으로 가게 되면 그리스, 헬라 제국으로 갑니다. 자,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아까 4제국이 어디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바벨론, 여기서 왔습니다. 이쪽에서. 두 번째요. 메데바사 동쪽에서 왔죠. 다음에요. 헬라 여기서 왔습니다. 다음에 로마도 여기서 왔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괴롭혔던 데는 애굽은 여기서 왔고요. 그들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잘 들었다면 어디든지 퍼져나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어디서든 이스라엘은 공격의 대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의 한순간에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하시되 악인들은 멸망시키시고 의인들은 구원을 행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날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소극적인 국가의 재앙뿐만 아니라 확대적인 인류의 종말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서 이 요엘서를 우주적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앞으로 인류가 겪어야 될 대심판의 날을 이미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엘서의 3장까지밖에 되지 않지만 그 범위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날까지, 이루어질 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은혜의 날이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는 은혜의 날이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표는 이강국 형제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이 표인데요. 이 요엘서의 주제를 가리켜서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는데 1장에 3장까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것은 현실이라고 그랬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앞으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가까운 미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요? 북방의 군대들이 쳐들어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군대가. 그리고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면 북쪽에서 올라오는 이 환란기 전반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 아마겟돈 말고요. 그 전쟁을 지금 하나를 보여주고 있고 다음에 3장에서 먼 미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 후반기에 일어나게 될 아마겟돈 전쟁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계시록하고도 연관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날입니다. 이 시대를 굉장히 넓게 보여주고 있고 신자주석 율리안 맥도날드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장차 여호와의 날은 대환란 기간과 재림과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와 하늘과 땅이 불로 최종적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가 굉장히 넓은 범위로 지금 시대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랜드 주석 뭐 이게 한 30권짜리 되는 주석이죠. 이 그랜드 주석에서도 이 여호와의 날과 주의 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책에 있을 겁니다. 이 보시면 이 좋은 날이 아니라는 것, 죄가 있으면, 그러나 회개하게 되면 여기 보면 또 좋은 날도 있죠. 우리들의 이게 해당되는 날도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외치는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고 외칩니다. 다음에 2장 2절 끝에 보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2절 가운데 부분입니다.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이것은 이제 가까운 시대에 일어날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곡과 마곡이란 그 전쟁까지도 연결이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는 이루어졌다면 먼 미래는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 아까 그 도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에덴 동산과 같았던 이 땅이 하나님의 2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심히 두렵도다. 4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이게 메뚜기인지 아니면 군대인지 한번 보세요. 자, 1장에 나와 있었던 것은 메뚜기 맞습니다. 그죠? 자, 2장 4절 보시면 그의 모양은 뭐 같다고요?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고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고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고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7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군대 같아요? 메뚜기 같아요? 군대 같죠. 지금 메뚜기 때를 경험했는데 그 메뚜기가 쓸듯이 지금 앞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군사가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뭐 하라고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라고 외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뭘 찢지 말고요. 33절.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 그러면 그들은 지금 옷을 찢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뭘 말해주고 있냐면요. 습관성 회개가 있어요. 습관성 회개.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외치시는 거예요. 뭔 일 있으면 잘못했다고 보면서 옷 찢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네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찢어라. 그냥 그 습관성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이런 거 그게 회개가 아니고 네가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형제가 그 한 글을 보내줬는데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글을 이렇게 보냈어요. 회개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법정에 가서 징역 10년 때렸는데 거기 앞에서 물론 회개 안 하는 사람 요새는 있더만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감량해 주나요? 잘못된 줄 알겠어? 그러면 뭐 무죄 이렇게 해줘요? 안 해줘요. 근데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구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통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가운데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신다면 이런 분이 아니라면 회개한들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했다고요? 뜻을 돌이키신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그 예들을 아합에서 봤잖아요. 아합이 막 힘없이 다니니까 야, 자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심판을 유예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예,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가 통하는 거죠. 회개했다고 모든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우심이 회개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의 14절 보니까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앞에서 1장에서 뭘 못 드렸다고 했어요? 예, 소제 전제 못 드리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로우시니까 다만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나한테 돌아오는 것 그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고 제사장들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요엘서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왕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모든 책임이 지금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당실과 제단 성전입니다.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니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18절 아까 전환점이라고 그랬죠. 전환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때에 자기의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극진히 사랑하실 것이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불쌍히 여기신다 해서 그 숫자 써 있나요? 2. 그리고 그 밑에 나눠줘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번. 과거사를 씻음. 썼음이에요. 씻음이에요. 과거사를 썼음. 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용서하신다니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그러면 구약의 시대이니까 무엇으로서 증명을 해 주시게 될까요? 19절부터 보면 그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뭘 준대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대요. 그래서 너희들이 흡족할 거래요. 다음에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쫓아버리겠대요. 자, 어디까지 쫓아버리냐면요.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가서 몰살시키고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자, 동해 그 앞에 부대 동해가 어디예요? 동해. 이스라엘에서 동해가 있어요. 동해, 동쪽 바다. 이스라엘의 동쪽 바다. 사해입니다. 사해. 예, 염해, 아라바해, 예, 동해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그 앞에 부대는 동해, 그래서 사해 바다 그 아라바 사해 바다 쪽에서 심판하실 거고, 다음에 그 뒤에 부대는 서해. 이스라엘의 서해는 어디예요? 그렇죠. 지중해로 가서 심판하시기 싹 몰아내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다음에 2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23절 뒤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이 내려줄 것이다. 우리는 이 비에 대해서 별로 고마움을 잘 모르시죠. 근데 이스라엘은 언제 막 환호성을 지른다고요? 10월 달에 비 오면 10월 달에 초막절날 그 기간 안에 비 오면 그들은 환호성을 지른다고요. 왜요? 그게 무슨 비예요? 이른 비예요? 10월 달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늦은 비예요? 이른 비라고 그랬잖아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복 주신다라는 것을 그들 알기 때문에 그날에 비가 오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물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들이 내려왔던 정말 메뚜기 떼와 같이 그들을 휩쓸었던 그 군대는 전부 다 쫓아내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해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가까운 미래에는 오순절날 이루어졌고 먼 미래에는 앞으로 천년왕국 그때까지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것은 천년왕국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는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인데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일어날 그 시간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32절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많이 보셨죠? 어디서 보셨어요? 예, 저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천년왕국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이 될 겁니다. 그 앞에 일어난 일들이 달이 핏빛 같이 되어졌다. 그것은 전에 이제 김용원 선생님께서 오셔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하면서 달이 붉게 변하는 달, 블러드 문, 혹시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는다는 것이 가까운 미래에는 오늘날에도 있지만 궁극적 이스라엘에게는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시키는 약속은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앞으로 있을 전쟁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전쟁은 무슨 골짜기에서 일어나냐면 3장 2절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어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지금 무슨 골짜기라고요? 지금의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를 흐르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근데 거기만 기드론 골짜기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물이 흘러서 어디까지 흘러가냐면요. 사해바다까지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이제 광야를 가면서 마르샤바 수도원이라는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로 갔는데 이 앞에 흐르는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앞에 흐르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골짜기인지 아십니까? 했더니 모르죠.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라고. 우리는 기드론 골짜기를 항상 예루살렘 성 앞에 있는 골짜기만 기드론 골짜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사해바다까지 쭉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기드론 골짜기가. 자, 아무튼 이렇게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큰 전쟁을 일어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네요. 3장 10절에 보십시오. 3장 9절을 볼까요? 3장 9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뭘 준비하라고요? 전쟁을 준비하라. 이제 마지막 전쟁이 되겠죠. 10절.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싸울 무기를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가까운 미래라고요? 먼 미래라고요? 3장은 먼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고 이스라엘의 산성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약속이 16절 B부터 나와 있는데 16절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다시는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구약에 있다고 다 완성된 책이 아니라는 얘기. 앞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1절 보시면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뭐 한다고요? 갚아주겠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여호와의 날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들에게 죄가 남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가 남아 있다면요, 이런 은혜가 아니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경고죠. 여호와의 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나와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또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4월에 진행되어지는 복음 집회에 바로 우리의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회개할 것을 우리가 전할 또 책임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12장까지 보셨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요엘서를 같이 이렇게 보셨습니다.